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묵상하다 보면은 지난 우리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그 본문에 나왔지만 느헤미야가 형통하였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뜻을 잘 묵상하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한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하여도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성벽을 지었는데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 방해하지만 그 앞에서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기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형통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또 형통한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되어 가는 것을 이루어가고 붙들고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도 같이 정말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할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8장부터 이제 13장까지에는 이제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재건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의 주인공은 이제 느헤미야이고요. 물론 모든 13장까지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8장부터 후반번이 시작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데 또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학사 에스랴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막중한 일을 감당한, 그리고 또 평신도였지만 그렇게 감당하였던 귀한 사람이었다면, 에스라는 무너진 백성들의 심령을 재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죠. 이 에스라는 이제 정말로 느헤미야 마찬가지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더 말하면 정말 자신도 형통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겠지만,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형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겠죠. 교회를 공동체를 형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가 무엇으로 부흥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하는가? 물론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형통한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형통케 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제 느헤미야도 14년 앞서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들고 왔지만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기민들을 가지고 느헤미야보다도 14년 앞선 458년에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셋째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나중에 되었고요. 그의 16대 손이었던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에게 늘 딸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학사라고 하는 말은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도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문화들, 세속적인 문화들 가운데 지식에 이제 깊이 물들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또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자 하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사본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스라가 나중에 넘어가고 이스라엘 성벽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52일 만에 완공이 되고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 부흥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에스라도 물론 부흥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익숙하였지만 또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그 나무에 지은 강단 위에 서가지고 율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예배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해 주는 것이죠. 마치 지금의 우리 지금 예배와 같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에스라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성경에 누구보다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행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또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스라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목사님들과의 좀 몇몇 계속 모이게 되는데 모이게 되면 이제 늘 항상 교회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마침 또 평신도, 완전 평신도는 아닌데 어쨌든 평신도입니다. 어쨌든 평신도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듣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평신도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말에 참 제가 많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평신도로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가고자 하는데 때로는 교회가 그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더 전해주기 위해서 좀 애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반성도 되기도 했죠. 저번에도 이제 저희 딸이 울산에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괜히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또 예화도 들기도 하지만 또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나면은 괜히 마음이 이렇게 허탈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딴 거 하지 말고 말씀만 잘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더 이제 계속 뭐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본문에 관한 말씀을 더 집중하여서 전하고자 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아멘.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더 뭐 말씀도 늘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더 집중을 하면서도 그래서 화려하기보다도 담백한 말씀을 전하기에, 그래서 에스라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기를 애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에스라가 그렇게 말씀을 정말 가지고 잘 전해주고 있고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귀한 설교자의 모습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더불어서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처럼 평신도이지만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록해 주면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갔던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열심히 예스라처럼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응답하여서 우리 초대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좀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귀를 기울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 때, 책을 폈을 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완결이 되고 나서 같이 함께 절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하드웨어는 완성이 되었는데, 어쨌든 같이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데 마침 에스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그러니까 오늘날로 6시, 오전 6시 정도부터 보고 그다음에 정오까지 12시까지 장장 12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에스라의 열정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도 열정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열정, 그리고 듣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같이 연합되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그 시간이 되어가기를,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아모스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모스의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나아갔다가 멸망을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 못해요? 그 안에 마음의 괴갈이 강할 수밖에 없고 거기 결국에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부부가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니까 30분요? 통계적으로 5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같이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서로에게 마음을 소통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니까 부부 관계가 또 나빠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루에 5분 이상은 되십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 핸드폰은 5분이 아니라 5시간이라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5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통한 삶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배함에 나감에 있어서 정말 말씀에 사모하면서 나갔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리 하루 전에 이렇게 주일 말씀 또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그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사모와 더불어서 말씀을 미리 좀 읽고 오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읽으셨나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귀가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귀는 열려 있으시죠? 그래서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을 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들을 때 그들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하고 말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하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원래 부흥사님들의 은혜도 받았지만 또 이제 약간 거부감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멘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막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권유는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더 깨닫게 되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하면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추임새가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멘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항복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멘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아멘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말씀 잘하시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요, 우리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했는가 보게 되면은 바로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열었다. 이 마음을 열 때 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오늘 8절부터 9절까지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8절 9절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보면 뭐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들려지기 시작을 할 때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이 뭐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죠. 뭘까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닫혀졌던 마음들이, 상해졌던 마음들이, 피폐해졌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고 닫힌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던 반응이 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이 우리가 기가 막히게 다른 게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된 교회, 복된 또 성도가 되는 것은, 또 예배가 되는 것은 말씀 하나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먼저는 회개의 울음이었겠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삶을 이룰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의 휴치를 겪게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책하고 깨달으면서 뼈저린 회개를 가지고 있는 눈물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한 이 눈물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눈물이었겠죠.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 부흥을 꿈꾸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더불어서 이들의 눈물은 새로운 결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옛날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저들의 심령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그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마음의 눈물의 통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울음이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다시 돌아보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울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울음, 그리고 그 뒤에 웃음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부터 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저들이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정말 그렇게 행하여 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다시 새롭게 알게 되면서 그 깨달음과 구원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고, 회개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인 것이고, 새로운 소망의 약속에 대한 기쁨이고, 말씀의 치유가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이 바로 울음과 웃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거시기에 털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복된 사람들은요, 하여튼 털나는 사람들이 울지도 않으시네요 여기는. 네. 물론 이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웃고 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실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한참 울고 나면 막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고, 막 또 울고 나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고, 또 웃으면 또 생물학적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분비되어서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삶에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 잘 웃고 잘 우는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이 힘든 사람, 팍팍한 사람, 웃을 때에도 맘 놓고 웃지도 못하고요, 또 울지도 못합니다. 잘 웃고 잘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극장도 찾아가고 드라마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웃는다고 다 같은 웃는 게 아니고, 울은다고 또 똑같은 울음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웃는 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웃으면서도 마음은 슬프다 우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씁쓸한 웃음들. 명절에 우리가 보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막 괜찮은 척 웃지만 사실 속에서는 가식이고 호울뿐인 어떤 스스로를 속이면서 위장하는 그런 웃음, 그래서 더 마음은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해소하겠다고 또 다른 더 웃음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술을 찾고 쾌락을 찾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갖고자 하지만, 그것은 마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주로 세상 안에서 주는 그 웃음과 울음은 결국 그걸로 해소되지 못하는,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는 자가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힘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힘들다라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다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며,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그런 은혜가 넘치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지 못하면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냥 여러분만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지 이렇게만 하고 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부담이 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보다도 그냥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더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가 기울이고, 여러분이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 말씀 앞에, 제가 그 말씀이 뇌를 움직여서 그 말씀으로 내가 부응하는 시간, 부응회를 혼자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하게 될 때 저도 힘이 되지만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일일지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명절을 보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지만 어떠셨습니까? 충전이 되고 힘이 됐습니까? 물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지나고 나면 그것이 괜히 힘들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모여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여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귀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계속 실험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한 주간 또 증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겠지만 어쨌든 5분이라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홀로 주님과 함께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것입니다.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의 진심인 교회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쫙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이루어지는 정말 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말씀이 싹 선포되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도 같이 있던 또 레위 사람들이 같이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소위 말하면 소그룹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씀으로 같이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같이 응답해 가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목장 모임이요, 다른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하는 시간이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 전해준 말씀을 같이 깨닫고 같이 응답해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할 때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함으로써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과 하늘이 중동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진동이 되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